또 여러분에게 직접 삶에 적용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와서 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세라 함은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말세. 근데 말세 중에도 마지막 끝부분에 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지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마지막 중에도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마늘로 얘기하면 마늘 이파리. 근데 이파리의 그 끝부분, 이제 마늘 뿌리만 남은 거예요. 그 뿌리가 확 뽑히면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뭡니까? 죽음이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이 세상은 어느 종교에서처럼 동그랗게 돼가지고 세상이 돌고 돈다, 윤회설이다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또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고, 짐승이 나중에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윤회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개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또 그러고 싶은가 본데.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세상 자체가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건 뭐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도 창조가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면 그 창조가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종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말과 함께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죽으면, 인간이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자,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주의 날 도둑같이 온다. 그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주의 날이나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저는 몇 시간을 나누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때 말세에 관한 예언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 숱하게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듣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자꾸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들으면 또 잊어버려요.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오늘 설교 듣고 저기 문 밖에 이제 끝나고 나가면 문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면 몰라, 잘. 그만큼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내가 또 설교하지.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거 언제 설교한 건데 다 적어놓고 성경책에다가 적어놓고 설교 또 한 거 또 한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또 할 것이죠. 똑같은 얘기, 성경이 뭐 다 똑같은 얘기지 뭐.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말 안 듣고 마귀 소리 들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 한 사람도 가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 책임을 졌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왜 아름다운 교회 누구 지옥 가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책망하시면 나 웃잤을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이 지옥 가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 못 들었어요. 이런 소리는 못 하겠지.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더불어 사탄 마귀는 이 예언을 확 틀어가지고 잘못 해석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들은 것과 같이 이 사탄은 복음을 뒤틀어가지고 그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마귀에 홀딱 넘어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마귀의 유혹이 계속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에요. 내 발등에 빛이라 그랬어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살고 있지만, 어둠의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추면서 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연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모르는 것은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들을 자꾸 깨우쳐서 이 목사가 전문가로서 그동안 배운 거, 열심히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사도 베드로는 예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약 40여 명 기자가 있습니다. 쓴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 뭐 등등, 이 모세, 오경 이렇게 해서 약 40명이 썼어요. 얼마 동안 썼냐? 1600년 동안 썼어요. 성경 한 권이 집필되기 위해서. 근데 그 성경이 쓰여진 것은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40명이 그냥 쓴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고, 그래서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쓴 거예요. 사람이 도구로 쓰인 것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마태복음 마태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풀어서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학교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어디 신학교 평소에 어떤 사람 평신도로 또 뭐 교회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6개월 동안 없어졌다가 나타나서 목사랴.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설교해봐요.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의사 전문 의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지금도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거 하여튼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평생 목사 하는데도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요즘 AI가 뭐 있다 그죠? 발달해 가지고 AI가 뭐라 그래요?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두어도 인공지능이 다 이겨요. 요즘은 설교 본문만 딱 AI에다가 넣어주면 제목하고 설교 한 편이 쫙 나온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세상 말로 이제 앞으로 목사도 해먹기 어렵겠어. 네, 다 그렇게 나오는데 뭐 AI 설교를 들으면 뭐 목사 더 잘하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 그 AI는 아무리 잘해도 뭐가 없냐?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 AI가 아무리 영성이 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존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야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설교가 매끈하게 잘해도 거기에 영성이 없으면 건조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투박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임해야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그거의 차이예요. 자,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성경을 성경 중심으로 풀지 않고 인간의 철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 풀어서 줄기차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성경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조용히 가슴을 정말 졸이는 심정으로 와서 물었어요. 왜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이 다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님, 그러면 언제 그런 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82년 동안 정성 들여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언제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 당시 구약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장사할 때 그 채찍을 들어서 막 그걸 다 깨끗게 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거기 이 성을 비롯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죠. 유대인들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야말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유대인들 다 굶어 죽게, 그래서 아예 굶어 죽게 만드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여자들은 다 그냥 남자들의 놀이개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전쟁의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유대 전쟁의 역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근이 온 도시에 덮쳤다. 집안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 아이들로 가득 찼고 길거리에는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고 아이들과 젊은이들도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져 갔다. 죽음 앞에는 눈물도 없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죽음의 밤에 그 도성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이렇게 이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대요.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마솥에 삶아서 먹는 일도 있었고요. 사람을 뜯어먹는 일, 너무 잔인한 사건들이 그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배고파서 기아로 죽은 사람만 11만 명에 달했고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성전으로 피했지만 그 성전 역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결국 예수님의 예언이 100%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앞으로도 주님이 하신 성경의 예언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징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4절 보십시오.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징조 첫 번째,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믿음을 혼돈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돈하게 만들어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들이라도 넘어뜨리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5절 여기 여러분 찾아놓은데 보세요. 찾아놓은데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었다니. 근데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에 의하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제일 많대요. 한 20명은 된다네. 근데 자칭 예수라고 한 사람 중에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부활하고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제 그 사람들 중에 20명 중에 많이 죽었는데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짜죠. 문선명, 전도관을 세웠던 박태선, 이런 사람들 가짜라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말한 말씀했는데 자기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 2024년 3월 14일에 신천지가 40주년이 되는 날이래요. 그런데 저 경기도 가평인가 거기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다 소집령이 내렸대요. 40주년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신자는 다 모여라. 만약에 여기 참여 안 하면 다 지옥 간다. 참여 안 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약 1,500대의 대형 버스가 동원된 인원이 약 3만 명이랍니다. 지금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세요. 다 나와요. 근데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 육체 영생설. 육체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근데 거기 보도된 거 보면 93세로 아직 살아있는데 93세 이만희 씨가 나오니까 막 우리의 아버지가 나왔다고, 우리의 무슨 뭐 구세주가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무슨 설교 비슷하게 하는데 횡설수설 하더래요. 93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 씨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육체 영생설 두고 봅시다. 안 죽나?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 전국에 이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약 30만 명 돼요. 30만 명. 그래서 왜 신천지 유혹하는 것이 어디 가서 공부해보자고 그러죠? 공부하라고. 우리 가서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거기 딱 붙잡히면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기간 동안 그거를 수료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료식을 어디서 하냐? 가래 해마다 3월 14일 날 그 가평에서 수료생들, 작년에도 10만 명이 수료해가지고 그 수료생들 수료식 한다고 모였다는 거죠. 10만 명. 좀 놀래봐요. 10만 명.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이냐? 아니.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 학박사들도 많고. 참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그런 데 빠질 수밖에. 빠져.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여기도 들으면 그 소리 같고 복음 같고, 저기 가서 들어도 복음 같고, 자기가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 가도 진짜 같고 저기 가도 진짜 같고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건 진짜인 거죠. 근데 이런 이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안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임을 확신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 여러분 혼자 만족하는 구원,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다 보편 타당한 것이에요. 복음은 보편 타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구원이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 6절, 말세에 일어날 두 번째 징조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참 난리와 난리. 또 난리와 난리가 뭡니까? 전쟁이죠. 말세의 징조는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인데, 소문으로만 아니라 실제 난리가, 실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전쟁이 어느 곳에서든지 끝난 적이 없어요. 전쟁이 안 일어난 데가, 그 해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뭐 자기네들끼리든지 나라와 나라끼리든지,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앞으로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다 생각하면 어디선가 또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는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무고한 인명, 재산이 피해를 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라.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셨으면 그것을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면 사람들이 다 겁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도 우리는 예수 바로 믿고 있으면 죽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두렵습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죠. 또 말세에는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금년에 연초부터 쭉 보면 좀 희한한 일들이, 엘니뇨 현상, 이런 일들이, 금년에는 여름에 비도 엄청 더 많이 온대요. 그런 예고들이 계속 있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저 중동 사막에 비가 오고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다행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게 계속 보여지고 영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아시아 인구가 현재 7억에 가까운데, 아시아만. 그런데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구제하지 않으면 4억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시아 인구. 특히 전 세계 아시아가 제일 가난하죠. 특히 아프리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는 위에만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도 살고 봐야지. 아래도 살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감사해야죠. 아멘.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한 끼 금식하고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역할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남아공이 아프리카예요. 거기 잘 사는 흑인, 백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안성준 선교사가 선교하는 데는 아프리카 이 흑인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유상수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 가서 곳곳에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세 현상이죠. 지구에는 어떤 의미에서 종말과 말세 현상이 일어나는가? 앞으로는 자원의 고갈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인류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인류는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절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엘니뇨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후의 급속한 변화, 그 결과로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파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파괴되면 어디가 살아요? 지구 파괴되면 어디 가서 사실래요? 예? 아, 그래요? 그럼 뭐 파괴되기 전에 얼른 가십시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염려하는 현상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세 현상들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8절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말세에 일어날 세 번째 징조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아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아직은 붙잡아가지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그거는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가죠. 예수 믿는다고 고문하죠. 결국 죽임당하죠. 예수 믿는다고 고발당하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 국가가 이제 모슬렘화 돼가지고 이슬람화 돼가지고 이 영국이 기독교 국가의 원초예요. 그런데 영국이 엉망이 됐어요 지금. 동성애가 제일 흥행한 데가 영국이에요. 이스라엘이고요. 아주 기독교가 그냥 이 모슬렘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변질돼서.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현상이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세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고발하고 시험해 주는 일이 있어요. 실족합니다. 당장 이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하면 붙잡아가서 죽이거나 고문당하고. 11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혼돈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특별 계시받았다고, 직통 계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저 기도원이나 도시 한복판에다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기성교회, 교회 목사들, 교회 신자들 막 비판합니다. 막 비판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기성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불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 데고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큰 사람도 없겠지만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다가 담임 목사한테 걸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왜? 그런데 가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얘기하고 교회 공격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확률이 높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전한 교단의 건전한 교회 성도들이므로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결교회, 강진 아름다운 성결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성결이 뭐예요? 성결, 홀리니스 처치,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자, 말세에 일어날 네 번째 징조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죠. 불법이 성행하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존경하라. 이게 서로라고 하는 것,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조차 말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면 아이고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느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죠.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말고 사랑이 없다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없다라고만 생각해요? 왜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되돌아오는 건데. 아멘? 근데 그 사랑마저도 자꾸 식어지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면 아이고 그 옆에 내 사랑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마지막 때구나 깨달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전에는 살기 어려웠어도 이웃 간에 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사랑은커녕 관심도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세상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보고 예수가 구세주인지를 보고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고 다른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오히려 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틀어지면요, 2층이 교회에 있으면 위에층에서 찬송하면 아래층에서 기도하고, 아래층에서 예배 보면 위에층에서 막 통성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느라.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끌끌끌끌. 아이고 교회가 저래가지고 되겠나.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 엄마가 유치원 다니는 애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품에 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걸 꼬락선을 보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혀를 껄껄껄 차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저러고 웃았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식어서 없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의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그거는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고정시키란 말이죠.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일어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우리의 신앙을 그저 어떻게 하면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요. 영적인 사령부인 교회를 흔들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사령부를 치면 끝이요. 이 모든 작전을 명령하고 하는 이 사령부를 치면, 지휘관을 치면 그 군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영적인 사령부가 어디예요? 이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 지도자들을 치면,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어떠니, 나는 그런 공격 많이 받았어요. 아니, 여기 말고 저쪽 동네 많은 공격 받았어요. 목사가 어떻고. 결국 목사가 잘못한 거 있죠. 그럼 잘못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집요하게. 여러분, 그러면요, 목사도 이제 잘못해서 이제 물러갈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또 무너지고요, 목사를 공격한 그 사람도 무너져요. 자손이 안 돼요. 나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두려워요. 나는 목회자이지만 두렵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신앙, 개인의 신앙, 교회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복음의 굳건히 서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경건 훈련을 꾸준히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라.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견디는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4절.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에 이르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 바쁘나 저래 바쁘나 바쁘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 말씀을 더 붙잡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고민스러워도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말씀이에요. 왜 그걸 모릅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영과 육이 쉬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행복한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을 잘 관리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전한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있는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땅속에 묻어가지고 주인이 승깔이 있어가지고 까다로워가지고 나는 이 주님 주시는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여기 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잘 보세요. 주인이 준 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판단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까다로워가지고 나중에 저 검사하면은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혼날 테니까 땅속으로 묻어놔야지. 자기가 시간을 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말씀대로 했더니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자기가 주인 된 것과 주님이 주인 된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났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 어두운 데로, 지옥으로. 이 2배의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보너스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으로. 이것의 갈림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드리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인정받고,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일어서셔서 감격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일어서셔서 감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